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를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그리고 9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먼저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넘어가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역시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과 공중에 나는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전에 푸른 채소를 너희에게 먹거리로 준 것 같이 내가 이것들도 다 너희에게 준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아담과 노아라는 인물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후에도 종종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꼭 해야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창조하셨을까? 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다른 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이것이 왜 필요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면 그 선물은 무용하지 않습니까? 창조와 구원이 그렇습니다. 창조가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무리 큰 축복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모르면 무용한 것이죠. 구원받은 것이 왜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지금 이 시기에 이 게인스빌이라는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그리고 한 걸음씩 터득해 나가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답형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으니까요. 하고 이렇게 딱 쉽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답이 전부 다 말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라는 그 선물을 받았지만 내가 왜 사는지, 왜 창조되었는지를 몰라요. 즉 창조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인간이 타락한 상태이죠. 근데 그 타락은 불가피하게 심판을 자초합니다. 거기서 심판이 없으면 인간은 더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심판의 목적은 새롭게 하는 것이다.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타락하면 심판을 자초하고 심판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창조의 의미를 회복한다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심판의 상태 속에 있었음을 알아야 또는 심판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창조의 의미까지 확장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사실은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논리가 맞는 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에 관해서 아담과 노아는 창세기 초두에서부터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주신 언약과 그리고 명령의 핵심이 거의 동일해요. 굉장히 많이 중첩됩니다. 그들의 삶의 본분과 역할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언약을 살피면서 창조와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좀 이제 물으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심판을 통해서 창조와 구원을 더 깊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 언약과 1장에 나온 창조 언약, 그리고 또 노아의 언약 9장에 나왔었죠. 이 두 언약의 이제 그 공통점과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창조 언약이나 노아의 언약이나 그 두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아니죠. 인류의 대표자로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제 형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곧장 외모를 생각하고 외형이 닮게 만드셨나?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이제 교회 생활 좀 꽤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외형이 닮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닮아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또 말하는 것, 표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가 쓰여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종족마다 자기들의 신을 믿었죠. 근데 이 어떤 종족이든지 간에 그 종족의 최고 권세자, 왕만이 자기들이 믿는 신의 형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만이 신의 신탁을 받고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이건 신의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신의 뜻에 따르는 길이고 신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것을 듣지 않을 경우,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임한다. 너희들은 끝이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종교적인 심리를 움직여서 다스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지금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몇백만의 그 새로 탄생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지도자죠. 최고 지도자인데 나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이 최고 권세자만이 자기 신의 형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편협한 사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격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종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그들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이고 또 굉장히 존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니까 모세는 반드시 이 진리를 자기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목사가 도맡아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말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같이 함께 순종하면서 서야 되는 것이죠. 사람은 동등하게, 모두가 다 동등하게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시며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를 함께 드러내는 그런 소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어떤 특정한 부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구체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꼭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 그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복. 자, 복이라는 말은 참된 삶, 그리고 우리의 소명, 참된 소명을 살아가고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자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에게는 덜 필요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보편적이고 근본적으로 이런 복, 즉 생명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 육신의 힘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러나 육신의 힘만이 모든 힘이 아니죠. 이 육신의 힘을 통해서 우리 정신적인 힘, 영적인 힘, 또 그리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힘, 화목과 사랑을 추구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힘, 모든 육신, 정신, 영적인 모든 힘의 그 총화를 복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생명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생겨도 복이고, 집을 사도 복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 다 참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고요. 또 참된 소명을 이루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방향성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 복을 받아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5말로 이렇게 줄여서 말을 했지만 훨씬 더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역할,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방식을 추측하게 해요.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그러니까 나의 삶을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자녀도 낳게 하시고 가정도 이루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형제자매 교회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무언가 더 아름다운
그 공동체성으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장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 정복하고, 이건 선한 의미에서의 정복입니다. 사랑과 선함으로 정복하는 것. 제가 이제 많이 하진 않았지만 결혼 주례할 때마다 정말 그 신랑 신부에게 그 인생의 비밀을 제가 가르쳐 줍니다. 뭐냐면 신랑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신부를 장악할 수 있는지 아느냐, 신부는 신랑을 앞으로 어떻게 진정으로 장악할 수 있는지 아느냐, 즉 정복할 수 있는지 아느냐. 뭡니까? 그 비밀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장악하지 못해요. 장악된 것 같죠? 아닙니다. 다 피해가고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권세를 배워서 실행할 수 없어요. 자녀를 기르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사회를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꼭 요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갑질한다고요. 근데 이 갑질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초창기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두 사람이 달랑 이렇게 이제 창조되었어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번성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의 증가가 특별히 인류 초창기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에 이제 인구의 숫자가 더 증가할 필요는 없다. 이런 그런 것이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수의 증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인간이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손길을 뻗쳐서 정말 우리가 더 번성하고 충만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랑으로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확장하는 방향으로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류 초창기에는 낳고 또 오늘날에는 좀 더 확대된 의미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인간에게 굉장히 기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이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거의 돈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런 말을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할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야, 자식은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대.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주렁주렁 나왔어요. 그러면 또 거기에 또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먹을 것만 가지고는 키울 수 없다 라는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다들 동의해요. 맞아. 그리고 또 주장하는 것에 다 지지해요. 그래서 안 낳는 것 같아요.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일어난 정말 놀라운 변화이죠. 인간의 안목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복을 받았다. 그럼 먼저 생명의 힘이 뻗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힘까지 얻는다. 실패와 좌절이 있겠죠. 잘 따라오지 않겠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이제 이 피조물들이 다 아우성 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으로, 인내로 계속 땀 흘리면서, 그죠?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 창조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를 실제로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살아나는 느낌이 드네요.
참고로 배이성 집사님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노아에게 말씀한 그 9장 본문도 보시면은요, 1장 28절 말씀과 똑같이 나와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랬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처음에 다른 점이 나오는 게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무서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쩐지 대부분의 동물들이나 또는 모든 새나 물고기는 사람을 다 피하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이 말은 무서워할 것이라는 이 말은 창조 1장 창조 언약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노아의 언약에는 다스려라, 정복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면 2절에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왔고 새 번역에는 맡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절에는 너에게 준다, 주노라. 근데 원어로 보면은요, 2절에 붙였다라는 말과 3절에 주노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탄이라는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많이 쓰여졌는데 용례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구절에서의 뜻은 무엇을 어떤 사람의 손에 쥐어주다.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또는 그것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손에 쥐어주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이 물고기와 짐승과 뭐 새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을 무서워하지만 너희들 손에 붙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잘 보살피고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그 신의 권세와 같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 또 그 후손들에게도 이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해 줄 것을 위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 언약과 노아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어떤 증상과 양태가 조금 좀 환경적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속성의 면에서 약간 좀 다르게 변화된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내용은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과 노아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 때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것을 그대로 변치 않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방향으로 추진해 가시는구나. 인간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의 파트너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담과 노아는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노아가 어떤 심판을 경험했는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홍수라는 심판의 한 판에서 정말 놀라운 과정, 그 무서운 과정을 다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사람과 피조개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멸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자주 듣기도 하죠. 뭐 천둥벼락이 쳐가지고 뭐 어디가 뭐 이렇게 뭐 타버리고 뭐 불이 붙고 또는 뭐 대형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리나 건물, 큰 건물들이 무너진 소식을 들으면 그걸 듣기만 해도 우리는 몸서리 치면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것을 그런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구출된 사람들. 구출되면은 살았다.
하겠지만 사실은 그때 당했던 그 고통과 그 극악한 환경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을 지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 많은 사례로 우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 홍수 심판 전에 살아갈 때, 야, 피조물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도덕적일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참 심각하다. 그랬겠지만 이것이 그토록 처참하게 파멸될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순방향이 유지되면서 이것이 그대로 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인가? 하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것이 옳고 바른 바른 일이라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창조의 순방향으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방향으로 치닫아서 마침내 일어나는 그 파멸, 즉 창조 이전에 혼돈과 어두움과 그 공허의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파멸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비로소 경험했던 것이죠. 노아는 주의 창조의 순방향이 유지되는 것에 정말 이건 감사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정말 이거는 경탄할 만한 일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 인생이 되어야, 아,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아, 이것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로구나를 분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 피조물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믿고 존중하면서 위임해 주신 것은 정말 이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살면 정말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분명하게 내 손에 쥐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회복한 축복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왜 창조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심판에서부터 나 같은 존재라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 이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사와 경탄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자신이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내게 맡겨진 가정도 있고, 위치야 부모든지 자녀든지 상관없어요. 내게 맡겨진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내 사회가 있고, 교회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경탄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나 일상을 보면서, 이 일상이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경탄할 만한 일인가? 그것을 잡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잡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담의 심판의 경험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좀 다른 양태이죠. 아담은 이제 뱀이 나타나기 전까지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에덴에서 자기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또 수고를 하고 그러면서 가꾸고 지키고 그리고 동물들과 교통하면서 돌보아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마 기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대가, 즉
창조의 역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틀었을 때 그 어떤 대가를 얻었냐 하면 내면의 두려움, 부끄러움, 피하고 싶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파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관계마다 파열이 일어난 것이죠.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서 자기 내면이 이렇게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장되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숨어도 숨을 곳이 없는 에덴임을 알면서도 숨기를 원했고 그리고 주님과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나면 그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북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겁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지? 내 생각과 나의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속된 말로 딴지 것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기 싫었어요. 아내를 보면 어휴, 저 사악한 뱀의 도구 이렇게 보였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숨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긴 해요. 근데 그게 일그러지고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은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정상적인 바른 그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싫어졌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을 계속해서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최근에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창세기 3장을 보면 주님이 하와와 아담을 앞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 듣고 심령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말한 첫 마디는 무엇이었죠? 기억하시죠? 하와를, 자기 아내를 보고 하와, 당신은 산자,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이들에게 자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직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인간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것이로구나. 자식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 꿈이 생긴 거죠, 꿈이 생기니까. 자신의 아내가 사악한 뱀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낳는 어머니로서 다시 보이게 된 거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를 순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우리를 그렇게 순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파트너로 불러주셨는지 그것을 안 거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불순종하고 깨어진 관계, 즉 모든 분리를 경험했지만 이제는 극복한 거죠. 극복하고 회복한 아담에게 일어난 변화가 아내를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요 이렇게 불러준 거라는 거죠. 심판을 경험하니까 자기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피하고 싶음과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나서 자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불러주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렇게 아담은 변화된 것입니다. 이들의 회복 후에 아담과 하와의 한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나았다 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른 일들은 그 후손으로 이제 넘어간 거죠. 상징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
태초에 주셨던 이 인간의 본분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처음 세우셨던 목적대로 창조 세계를 이끌고 가시겠다. 우리가 좀 뭐 안 쓰는 말이지만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그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노아를 제2의 아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담과 노아는 창조와 구원을 놀랍게 깨달았던 정말 이 성경의 첫 두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작년 말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드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이렇게 모여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말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코로나 이전에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가?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것은 교회에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 목장으로 모이고 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순방향적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고요. 그리고 은혜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통의 장이 있다는 것. 물론 뭐 맨날 소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소통의 장이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코로나 이전에도 나는 뭔가 교회 올라 그러면은 좀 불편한 마음이 설명할 수 없게 있고 그리고 뭔가 좀 피해가고 싶고 뭔가 좀 이제 이렇게 뭐 내가 무슨 말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질 것 같고 한 그런 상태 경험하셨죠? 그런 상태가 워낙 만성이면 그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코 그것은 인간의 모임, 만남, 교제, 소통의 장에서는 사실 그것은 창조의 역방향적인 것입니다. 아담이 겪었던 것처럼 피하고 싶고 불통하고 싶었던 나의 내면의 상태를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그 과거 지향적인 그런 소망을 가질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과거에 허락되었던 그 만남과 교제의 장이 다시 허락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할 것인가? 저는 창조의 첫 인물이었던 아담이 우리에게 그 교훈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균열되어 있으면서도 균열되어 있지 않은 척,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척, 참 창조의 순방향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아량 속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참 범할 수 있었던 범죄였죠. 근데 그것이 심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심판의 상태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담과 노아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죠. 주님의 존전으로 나와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로 나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라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저는 요즘 성경 개인적으로 읽기를 통해서 선지서를 쭉 읽고 있는데 작년과 같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지서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꽉 차 있죠. 물론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서기가 너무 거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 상태가
옛날부터 저의 마음속에 있어 왔던 것이었다는 것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의 길이니까요. 그것이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길이니까 그러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부여받은 소명의 길을 일깨워 주시려는 그런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은 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두세 번은 새롭게 서야죠. 두세 번은.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이 심판의 상태는 결코 창조의 순방향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새 방법이나 새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긴급한 것이 백신이라고 말하겠지만 백신에 앞서서,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백신에 앞서서 성도들에게는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서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치료책이 나오고 백신만 나오면 다 없어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는 정복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나타날 변종된 바이러스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함께 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각자의 양심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겠죠? 볼 수 있지 않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각자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지하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있는가. 물론 그것은 듣겠다라는 자세를 상징하는 태도이죠. 그런 자세. 우리가 모두 함께 서는 날까지 바로 이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왜 창조되었는가? 이것을 깨닫기에 딱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왜 창조되었는지 이걸 계속해서 방향 잡지 못하고 이렇게 헤매게 되면 그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소망했지만 우리의 이 삶을 웨이스트 해버리는 결과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 앞에 우리 겸손하게 서시자. 이렇게 꼭 권면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과 노아와 같이 구원과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담과 노아가 우리 보여주었던 것, 내면의 심판의 상태, 또 환경의 심판의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바로 이 상태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창조의 의미를 회복하는 삶이 열려있다는 사실도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이 만드시고 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잠재력과 또 소망의 힘을 가지면 정말 너끈히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